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어린이들 하면은 그러면은 순수하고 솔직하다, 정직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인, 어른에 비해서 어린이들은 좀 더 이렇게 순수하고 또 솔직하고 정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편 어린이들 하면은 사리 분별을 잘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고 뭐 분별력, 절제력 뭐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성년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영악하고 이렇게 눈치 빠르게 뭐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을 해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꽤 영악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달리기를 잘 못하거든요. 달리기에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보통 상은 몇 등까지 줍니까? 달리기 하면은 3등까지 주거든요. 운동회 때마다 꼭 4등, 5등, 뭐 거의 꼴찌 한 적도 많고 상을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꼭 상을 타야 되겠다. 그래서 허리에다가 이 풍선을 매달고 뛰다가 매트리스 위에서 넘어지면서 터트리고 뛰는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요거를 내가 트릭을 그러니까 속임수를 해가지고 내가 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다가 다른 애는 매트리스 위에서 이거 터트리기 위해서 막 뒹구를 때 저는 매트리스 앞에 그
그냥 그 흙바닥 위에서 뒹굴렀어요. 그냥 금방 터졌잖아요. 그래서 금방 터지자마자 막 뛰었는데도 3등을 했어요. 그래도 3등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아요? 상을 받았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밀려오는 죄책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책감 가운데 지금까지도 제가 생각을 하고 그때 내가 정직하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하면은 솔직하고 순수하고 영악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때 기억을 30년, 40년 지나서 지금까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웃음 짓는 그런 시절이 어린 시절, 그리고 어린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린 아이를 안고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좀 한번 안아주셨으면, 쓰다듬어 주셨으면, 만져주셨으면 하면서 데리고 나오죠.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 그 첫 번째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자,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랬던 무리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때 가로막았던 사람이 또 있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이 가로막았던 사람, 누가 가로막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안 돼, 애들 안 돼, 저리 가. 예수님 바쁘신 분이야. 이해가 참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상대하고 설교도 하시고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선포도 하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면서 잠이 드실 정도로 굉장히 피곤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그 부모님을 향해서 저리 가라고, 오지 말라고 가로막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피곤하셔, 우리 예수님 힘이 드셔, 예수님 바쁘셔, 애들까지 할 틈이 없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제자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취하셨는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그리고 꾸짖었어요. 누구를? 제자들을 막 호되게 꾸짖은 것이죠. 제자들을 꾸짖은 것만일까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제자들만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어린이들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우습게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물건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풍습 가운데 제자들도 행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분노하고 화를 낸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풍습, 그 시대를 향해서 분노를 하신 것이죠. 어린아이도 귀한 영혼이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얼마나 귀한 영혼인데 이 제자들이요, 이 시대요, 이 풍습이요 하면서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것은 원어에 그냥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용서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피에미, 이것은 용서하다, 용납하다, 용서하다. 자,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라. 연약한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라. 시험 들고 낙심한 자들이 들어오는 것 용납하라. 원통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들어오는 것 용납하라.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것이 아니라 문턱을 낮게 들어오라, 용납하라, 환영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아이를 들어 안았어요.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면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은 그러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이렇게 연약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이러한 곳이 교회에 모이는 교회의 장소이다, 아둘람 굴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곳은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곳이다. 환영하라. 눈높이를 맞추시면서까지 환영하고 그리고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이 혹시 내가 어린 영혼처럼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 하면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다 환영하십니다. 다 용납하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연약한 것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그것은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16절 앞부분의 말씀만 잠시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환영하라. 그리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안아주신다. 여기 안아주신다라는 것은 팔에 취하다, 그리고 껴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껴안고 팔에 취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애정을 표하는 것이고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한 영혼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환영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안아주고. 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있으신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 많이 해주시죠? 여러분 더욱더 사랑 많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있는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인가? 요즘 정말 젊은 그러한 저를 포함해서 보면은 저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 이것은 과잉보호,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저것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물질, 아까 이제 신앙 유산했는데 물질 남겨주고 넘겨주고 이것이 사랑인가? 다 해주면은요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신앙,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 손이 많이 가야지 돼요.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이름도 불러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많이 안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나 바쁘다고, 나 일해야 된다고, 나 직장 가야 된다고, 나 사업 바쁘다고, 내 생활이 얼마나 바쁜데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나 학원비 대주면 됐잖아,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유학비 다 보내주고 내가 부모로서 할 일 다 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이지만은 우리 자녀들 정말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정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 많이 주는 것, 학원비 대주는 것, 유학비 대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름 많이 불러주는 거, 그리고 같이 놀아주는 거. 시기가 지났어요. 지금 놀아줄 시기도 지났고 무슨 안아줄 시기도 지났고 이제 중2,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2가 넘었어요. 근데 무슨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15살, 19살, 20살이 넘었어도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20살 때는 20살 때의 손길이 필요하고 25살, 25살 때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30살, 30살 때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정말 초대교회 중세교로 넘어갈 때에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언제 회심했느냐, 언제 주님께 돌아왔느냐? 29살 때예요. 그 전까지는 허랑방탕했어요. 정말 자기 멋대로 막 살았어요. 이 사람이 알제리 출신이거든요. 제가 알제리에 한 10년 있었잖아요. 제가 있었던 곳 거의 가까운 곳에 이분이 목회했었던, 그러니까 지금부터 1700년 전,
1700년 전 그 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회록, 고백록, 컨페션 이런 좋은 글도 쓰고 삼위일체, 신국론, 정말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 종교개혁 시대까지 이르러서도 뼈대가 되는 기독교의 모든 이론들을 다 만들고 신학적인 체계를 세운 분이 이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29살 되기 전까지는 허랑방탕했다는 것이죠. 술, 온갖 정말 여자 17살 때에 여자 동거를 했어요. 아기까지 낳았어요. 아기가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심할 때에 어머니를 기억한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 그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이교도였기 때문에 일찍 또 돌아가시고 어머니 손에 거의 자라나다시피 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20살, 25살 계속 허랑방탕한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근데 이 어거스틴이 29살 때에 이태리의 밀라노의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어디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들이 막 떠드는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이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어서 읽으라는 거야? 이렇게 길 가고 있는데 종이 쪽지가 하나가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워가지고 이 뭐지? 딱 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에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의 자녀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5살 넘었어요. 사춘기 넘었어요. 내 말 안 들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신앙, 유산, 운동 이것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20살, 30살 넘어서도 계속해서 물려줄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사랑, 이것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연약한 자, 시험 들린 자, 또 내가 또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늘 안아주십니다. 환영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오늘도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그 세 번째는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오는 그러한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 안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이죠. 여기에 안수하였다라는 말씀을 보면은요, 대개 한 세 가지 종류로 안수할 때에 예수님께서 또 구약 시대에 이렇게 안수하는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안수하는가? 축복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안수를 하고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솔로몬이 왕으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안수를 합니다. 또 어떨 때 안수를 하는가? 병 고칠 때, 축사할 때, 귀신을 내쫓을 때, 이럴 때 안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할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지는, 뱀을 집은 듯 독약을 마신 듯 그것이 해치 못하리라. 안수하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안수할 때에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냥 축복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냥 이렇게 축복 정도가 아니라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이렇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안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을 안수해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부터 안수받고 축복받고 정말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1889년에 똑같이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1889년 이후에 자라나면서 정말 난폭한 성격으로 변합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의 축복 없이 사랑 없이 자라나게 됐는데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키우다가 에이 귀찮아 버리고 누구에게? 언니, 그러니까 이모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이모는 또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도 아닌 이 아이를 그냥 막 키운 거예요. 너가 알아서 자라 뭐 이런 식으로. 16살에 독일군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어찌 해가지고 독일 총통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이 사람이 누구인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7천만 명의 사망자를 낸 2차 세계대전의 주인공 히틀러입니다. 또 한 사람, 같은 해 1889년에 태어난 이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죠. 어머니 아버지가 애지중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너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잠잘 때에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일어나면은 찬양하면서 온 가족이 가족 찬양을 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를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 영웅이 됩니다.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었죠. 1969년 80세 나이에 영면 잠들었을 때에 미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애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아이젠하워입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지만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였습니다. 금하지 말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안으시고 눈높이까지 맞추시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안아주시고 머리에 안수해 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음 주 성탄주일, 성탄절,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무엇하러? 우리를 용서하시려, 우리를 용납하시려. 강한 것 같지만은, 잘하는 것 같지만은, 성장한 것 같지만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셔서 사랑하셔서 늘 축복하시며 권능 주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날 다음 주 기념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기념이 다음 주만이 아니라 매주 나에게 권능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